삭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 상을 차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에게 음식을 먹이는, 그 내잔이 넘치는, 부어주시는, 그것을 원수들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런 그림이 시편 23편의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체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 위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위기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날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위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주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모이는 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모여서 은혜에 충만해야지 흩어져서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를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핀트가 벗어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이것이 없이는 흩어지는 예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비록 장소가 제약이 되어서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모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또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먼저 우리가 잘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움과 어떤 벽들이 있었는데요. 다 뛰어넘고 여기까지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보고 또 좀 이상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보니까 좀 아픈 문제가 있는 상황, 기침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못 올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뉴욕이 250명인가요? 500명인가요? 500이에요? 250이에요? 500? 5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 못하게 지금 하고 있죠. 여기 250명인가요? 저는 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메릴랜드가 25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250이 되고, 금방 저희하고는 상관없지만, 50명 모이는 것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뀌는지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이 와중에도 제가 오늘 교회 나올 때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길거리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나오는 그 왼쪽에 큰 상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침 일찍 나오거든요. 제가 한 7시 50분쯤에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아침 일찍, 주일날 아침에 그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뭘 또 그렇게 사는지 아침부터.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초조해요. 나도 빨리 저 어디 대열에 합류해서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사들고 오는 내용을 봐도 별거 없어요. 휴지를 왜 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휴지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왜 그렇게 휴지를 사는지. 휴지 막 잔뜩 사갖고 오고, 물 급하면 물 우리 끓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리차 타서 먹으면 되는데 물 사고,
오늘 아침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춤추는 클럽 같은 데는 사람들 꽉꽉 모여서 여전히 춤추고 있는 그런 뉴스 보게 되고요. 지금도 춤추는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프로 스포츠는 다 스탑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프로 농구 경기를 앞에 두고 이제 관중들도 꽉꽉 들어와 있는데요. 선수 중에 하나가 확진자로 확진이 되면서 바로 광고해가 오늘 경기 취소 다 나가라고 하면서 미국 NBA 스포츠가 스톱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웬만하면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를 스톱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농구, 야구, 축구 모든 밖에서 하는 골프 경기도 지금 취소가 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미국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드릴 예정이고요. 주중에 하는 모임들을 좀 이렇게 잠시 한 달 정도 멈출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 토요 예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후에 저희들이 식사 친교를 했는데요. 식사 친교를 한 달 정도 우리가 멈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예, 저도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지만 어떻게 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도 친교를 한 달 정도 이렇게 멈출 예정이고요.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저희들 가능한 바람이 있다면 부활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는데요.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또 그런 회의감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그때 모든 것이 모든 교회 프로그램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을 멈추고 또 주중 모임 멈추고 그리고 주일 하루 이 예배만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아는 교회, 특별히 타주에 있는 교회에 연락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400명, 1부, 2부, 3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3부 때 보통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100명이 안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면 뉴욕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타주에 있는 분들보다 굉장히 담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또 이게 펼쳐보니까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하면 실패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죠? 뭐죠 이게? 네, 신천지 과천에 있는 본사 건물 앞입니다. 지금 중무장한 공무원들이 그 앞에서 소독하는 이 장면, 이 한 장의 사진이 이번 한국에서 벌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천지를 통한 감염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덩달아서 또 아쉽게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분들의 또 감염자들도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신천지와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제발 제가 그 사진은 제가 차마 실지 못했는데요. 주일날 어느 교회 예배당에 큰 교회당에 공무원들이 마스크 쓰고 나와서 제발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어떤 안내문을 돌리고 있는데 그 앞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뿌리치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이런 모습들의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차마 그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뺐습니다. 지금 세상은 신천지와 교회가 어떤 구별이 있는가 하면서 교회도 이제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단체가 바로 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1984년 3월 14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신천지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대적인 어떤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저들이 모이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이 신천지도 눈에 안 보여요.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들어서 누가 신천지 교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고,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교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급성장했습니다. 지금 한 3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고 있고요. 대단하죠. 지금도 저기에 빠져갖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신천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렇게 또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다간 실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신앙생활이 아닌 성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신앙생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단은 처음에는 제대로 출발했지만 가다가 잘못되는 거, 그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기 집단입니다. 신천지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은요, 전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치밀한 전도 전략을 짭니다. 저도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명백한 사기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거짓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네 신천지 교회 교인들을 끌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길거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그런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양을 도둑질해서 신천지에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 거짓 집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 안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단과 사이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그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실패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초롱초롱한 그 젊은 그 친구들, 거기서 신천지에 빠져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주변 사람들 관계가 다 깨어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공적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 보듯 뻔하거든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세상에 나와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 나중에 뒤가 좋아졌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케이스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돌이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신천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조차 그들은 모르고 오늘도 열심을 내고 그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서는, 그 조직 안에서는 실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
실패한 신앙생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가 누구인지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의 장인이라.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번 제사장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무나 함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는 모두 5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 5명 모두가 돌아가면서 다 대제사장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안나스의 가문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대대로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로마 정부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잘 보이고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호수아비 왕이고요. 이 이스라엘은요 종교 국가입니다. 대제사장이 실제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안나스라는 제사장 가문, 이 가문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붙잡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눈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안나스 제사장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에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거리로, 제일 체포한 다음에 제일 먼저 거리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흠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율법의 어느 조항, 몇 점 몇 항을 어겼는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흠도 찾지 못한다면 이 안나스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율법의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전문가라면 율법의 완성이시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나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 붙들고 있는 안나스의 제일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의 이익을, 지금까지 지켜온 이 자리,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안나스 대제사장, 그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나스 가문은요 종교 마피아였습니다. 여러분들, 마피아가 뭐하는 자들입니까? 뉴욕에도 그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미국의 영화를 보면 미국 마피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자들,
마피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가 이제 종교 마피아들입니다.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불법을 다 행하면서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지켜내는, 유대 이 당시 대제사장 가문도 어떻게 바라보면 이 종교 마피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립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권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 백성들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죽이는 거, 그들이 그래서 결정했던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결국 안나스의 신문으로 시작해서 억지로 제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다루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결정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돈과 권력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질문이지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나스 가문의 실패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대대로 했던 자들입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누렸던 그 부와 명예,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모습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엄중한 시기에 모든 걸 해치고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실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예수님, 우리도 안나스처럼 그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지만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패한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나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중심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3월 말에 모든 훈련을 마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제 가서 본격적인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오는데요. 여러분들, 저 사진 속에서 저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어려운 사진이죠. 근데 이 사진을 봐도 제 아내는 우리 아이를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를 찾아냅니다. 왜 찾아냅니까? 가슴 속에 누가 있어요? 네,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으니까요, 어떠한 사진 속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딱 찾아내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안나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결국 예수님 놓쳤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지금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내고 있는가? 예수님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장소에도 예수님 안 계신 곳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 중심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실패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해 갔는지 그 내용들을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자세하게 알기를 위해서 이 사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8장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안나스가 신앙생활 실패했고요,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안나스와 베드로가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빼고, 가룟 유다 빼고 10명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그 큰 소리대로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쫓아갔던 그 베드로였는데요, 그럼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보게 됩니다. 왜 그토록 베드로가 쉽게 무너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2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도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담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장면, 군대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가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출동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찍소리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를 다 들고 있는데 다 숨죽이고 숨고 머리 숙이고 예수님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하고 예수님은 나가셨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 칼을 들고 위협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이건 거의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베드로가 담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성격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고, 누구 앞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누구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잡혀 있는 어떤 아이를 부모가 아무리 해도 못 고치니까 어디로 데려갔냐면 감옥에 데려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감옥에 경찰 입회하여서 감옥에 이렇게 딱 구경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울그락불그락한 그 아저씨들이 그 꼬마 아이를 두고 막 윽박 지르니까요, 이 아이의 분노 조절 장애가 고쳐졌어요. 그 앞에서는 분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 아무 데서나 분노를 뻥뻥 터뜨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가짜가 많습니다. 사람 보고 화를 냅니다.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 분노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분노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게 하나의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칼 들고 600명의 군대 앞에서 칼을 들고 이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다 도망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 그 위험한 현장이거든요. 거기까지 쫓아가는,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고요.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말 상남자 베드로,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 상황에서 막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순식간에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안나스 대사장 앞에 섰거나 로마 군대 칼 차고 있는 그 군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이름도 모르는 계집종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 계집아이 째려보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너 죽는다 너. 예? 아니면 품속에 있는 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든가. 충분히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계집아이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살다가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수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실패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생활 수칙이 있어요. 생활 수칙이. 저도 이제 오늘 악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여러분들, 제 손이 제일 위험한 손인 거 아시죠? 평소에 많은 분들하고 악수하고 예를 들어 100명과 악수했으면 100명의 점이 제 손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손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백악관 어떤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발표를 하죠. 이렇게 하라고, 조심 하라고. 절대로 손을 가지고 얼굴에 대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장을 넘기다가 이렇게 해서 넘기는 이 장면이 이 방송을 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에게 웃음을 줬던, 우리가 긴장해야 돼. 잠시만 긴장을 놓치면 금방 이것이 흐트러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장해서 신앙의 성장을 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주님께 묻고,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아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또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 뒤를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 또 묻고, 조금 전에 물었던 거 또 묻고, 어제 묻고 오늘 또 묻고,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이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못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계속 말씀을 3번에 걸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중한 상황에 되어지는 상황 예측을 못했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셨고 예수님과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셨고 승리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기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의 이 실패 장면을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그것과 베드로의 실패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키는 그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적으로 실패합니까? 언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놓치게 될 때,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시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러나 그 시간, 또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어디를 가나 또 하나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는 이런 시험과 유혹들을 기도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참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체포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제자들은 내버려두고 나를 잡아가라. 내가 예수다. 그 어두컴컴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들쑤시고 다닐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서 당신이 예수인 것을 밝히시고 저들은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끝까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셨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배신하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저주할 때 예수님이 저 마당에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예수님이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절대 모른다. 계집아비 앞에서 막 저주하고 막 퍼붓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맞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모욕을 막 당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그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오그러드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실패하였지만 그는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실패자들과의 다른 모습이고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3번 울자 그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자복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하십니까? 특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빨리 지나가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한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나 그 부분 잘못했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들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요즘 미국 문화가 I am sorry, 특히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 훈련을, 교육을 받아갖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생각해도 이것 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속이 후련합니다. 괜찮아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참 우리에게 귀한 것이, 성격이 그렇지만 잘못한 거 깨달았을 때 남자가 통곡하고 그것을 돌이켰다는 거,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울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 물론 닭소리를 듣고 울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실패할 거, 연약한 인생인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실패할 걸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이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실패자들과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들이며 자주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 저도 알고 우리 주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 또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1년 후에 또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항상 시작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시키면, 회개할 때 보면 1년 전에 회개 기도 분명히 했는데 또 해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남편분 한 번만 혼내세요. 계속 20년, 30년 전에 그 잘못을 또 끄집어내고 또 혼내고 또 기억하고 두고두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왜 10년 전에 애들하고 자기를 놔두고 그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는데 제가 없었대요. 저 혼자 나가서 밖에 있고 애들하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진짜 화재가 나서 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오작동으로 울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와갖고 이 불난 이 위급한 상황에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제가 돼갖고 두고두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실패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만 본 게 아니에요. 자신의 허물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곡했지만 곧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를 보시면 하루에 설교, 전도 3,000명이 돌아오는 능력의 전도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베드로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실패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요.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주님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세요.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이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